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일어나 함께 건너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환절기 날이 많이 이렇게 기운이 내려가고 그랬어요. 더욱더 감기나 또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고 더욱더 건강함 가운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예와 내용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의 무기고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사용되는 무기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심리적인 무기, 그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분노도 있고요, 또 이런 죄책감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이러한 불화, 분노, 또 이렇게 죄책감, 두려움, 의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불화살을 사단이 누구에게 쏘올까, 어디에 쏘올까, 오늘 본문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압.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하셨죠. 광야의 그 길을 건너 이렇게 모압 평지에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또 두 집합 반에게 분배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종착역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기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 그 앞에는 여러분 요단이 있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실, 백성들이 가야 될 종착역입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을 우리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내 자녀 후손으로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기름진 땅. 좋은 땅.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서 보면 밭의 비유들이 쭉 소개되는데, 밭이라고 해서 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그런 곳에 씨를 뿌리면은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없어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 자체는 아주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씨앗을 뿌리더라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사명 감당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곳에 안전하지도 않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것도 그렇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훈련의 장소에 신앙으로 하면 그곳을 이제 통과했어요. 그리고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고생 끝이야.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고 훈련의 모든 장들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쉼이 있고 그냥 평온하고 행복할 거야. 그것이 한편에서는요,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 또 그들이 통과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비록 광야의 그 장을 지나왔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2절도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당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여러분 한 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지도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백성들이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한 가정으로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 지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요, 오늘 누군가 이렇게 이별한다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아프죠. 준비된 이별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이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어땠을까? 당시의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고하셨어요.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 31장, 32장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신명기 34장, 우리가 읽은 성경책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34장을 보세요.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잘 기록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34장 10절을 먼저 봅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도,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여러분 모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했던 그러한 훌륭한 덕망 있는 지도자예요. 아멘. 그런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을 때에 여러분 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 7절만 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몇이었다? 120세였어요. 그때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건강한 상황 가운데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눈이 흐렸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모세는요 어때요?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요, 그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때를 여러분 백성이 몰랐죠. 어느 순간에 오늘 모세의 빈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그 빈자리를 볼 때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여러분, 저 사단이 무구기에서 뭘 꺼내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갖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여러분 불화살을 갖다가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여러분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뭐예요?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의지했던 거목인 여러분 그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야 될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 물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지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관,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동일하게 모세를 잃었어요.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어갈까? 모세의 후계자 누가?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 저가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 의심, 그런 갈등들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틈들에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 불화살을 쏴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여러분 이것으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3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앞서서 그들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염려해요. 의심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의 빈자리, 여러분 상실감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 그것이 그들을 여러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기가 아닐 때에는 여러분 그 요단강은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도 그 폭이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약 30m에서 40m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수영 좀 합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줄래요? 저는 좀 수영 좀 합니다. 계엄이 됐든 수영 좀 합니다. 시내에서 여러분 헤엄하는 거하고 바다 수영은 또 다르지요? 달라요. 우리 저 오강택 형제가 요트 선수인데 그 요트 선수 강택이 형제가 수영도 잘한대. 평택시에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수영도 잘한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 30m, 40m는요 껌이죠, 그죠?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50m 그냥 가니까, 그죠? 여러분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30m, 40m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우기 때에는 여러분 저 헬몬산 꼭대기에서부터 눈도 녹고 비도 오고 강수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으로 올 때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요단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을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칠 때에 그 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30-40m가 아니라 1.6km 정도 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된다고요? 1.6km 정도 된다. 엄청난 양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 그때 임원이었어요. 학생들을 이끌고 저쪽에 금산 쪽에 수련회를 갔어요. 보통 수련회 가서 여름철에 텐트를 칠 때에 어디에다 치지 말아라? 냇가, 낮은 데다 치지 말아라. 일기예배도 괜찮았고 다 좋았어요. 다만 한 가지, 그때가 장마철이랐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일기예배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의논 끝에 그래서 냇가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좀 낮은 지역이었고 거기에 텐트를 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여러분 빗방울이 좀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게 물살을 보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학생들을, 여기 저 동생들을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빨리 대피시켰어요. 뚝으로. 그리고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기 소지품들을 다 옮겼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몇 분 안 됐는데 바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요, 텐트 거둘 수가 없었어요. 텐트 다 떠내려갔죠. 그 안에 있었던 쌀 다 떠내려갔죠. 웬만한 걸 다 떠내리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마지막 가지고 나올 때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머리에다 이고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에 발만 헛디뎠어도 여러분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무서움을 그때 알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저기를 우리가 건너가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결론은? 그들은 여러분 오늘 두려움의 상황, 현실, 이 상실감의 이런 부분들, 의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기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건너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을 어떻게 이겼지?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지? 여러분,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 그 장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상황, 이런 영적 싸움, 이 상황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1절 가서 보실래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실감의 그 빈자리, 회복이 필요한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여호수아 백성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백성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라고?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다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인가요? 여러분, 한 산맥을 넘어요. 겨울철에. 그럴 때에 이렇게 가는데 빨리 가겠다고 혼자 열심히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맥을 넘고 그 추위에 기진맥진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들쳐 업혀 매는 거예요. 그러니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살같이 도움 주면 좋은데 먼저 앞서가는 한 사람, 어느 정도 갔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빨리는 갔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리비스톤과 그 몸이 여러분 불편한 그 분을 업고 같이 갈 때에 이 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땀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 너 혼자 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홀가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의 그 땅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고요. 같이. 더불어 함께 가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라.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라. 아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2절만 그런가요? 3절도 그 다음 절도 그 다음 절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너희는 너희에게 여러분 복수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 다 다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인 것은 다 다양한 여러분 때에 연령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비록 오늘 2025년도 11월 9일 오늘 주우리교회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협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뒤로 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위축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물질을 뚝 떨어뜨려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적들을 갖다 물리치시는 공격의 무기를 주시면서 미사일을 주시면서 대포를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오직. 그러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힘삼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내 것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지켜 행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작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오늘 한번 찾아볼래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오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의 중요성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가십니다. 사흘 후에 우리는 저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도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지 않았겠어요?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 집하러 가고 여러분 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이 여러분 끊어졌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이 강물이 위에서 차단되고 밑에서 다 흘러가고 그리고 백성들은요 마른 땅같이 요단을 갖다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진흙탕물이 동물의 사체가 곡물이 떠내려가는 그곳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휩쓸려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고 들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여러분 얼마만큼 의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제자들과 나중에 합류하십니다. 한밤중입니다. 새벽 3시 정도 3, 4시 정도 된 그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깔는 그때에 여러분 바다에 제자들의 눈에 희끄무리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속에서 걸어오는 희귀무리한 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봐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 마라. 나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 맞으세요?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와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어디에다가 발을 내딛어요? 바다에 여러분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물에 여러분 발을 내딛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딛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불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몸이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왜 무서워하니? 왜 의심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6절로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두 마음이에요. 갈등해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각자가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 오늘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교회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직장과 사회 현장, 학업의 장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저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일도 있고 두려움과 끊어야 될 염려,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변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새치 혀끝으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